네, 오늘은 38년 된 병자 스토리를 저희가 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제 요한복음 5장 1절에 보니까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의 명절이다 해서 이게 이제 어느 명절이다를 놓고 이제 좀 학자들마다 의견이 갈립니다. 이제 초대 교부였던 이레니우스는 6월절이다라고 이제 생각하였고, 칼빈 선생님 같은 경우는 오순절이다라고 추측을 했는데, 요새 또 학자들은 초막절 아니겠느냐 이제 이렇게 추측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갈리면은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학자들도 모른단 말이죠. 이제 학자들도 어느 날인지는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어떤 명절인지는 사실 크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예수님께서 명절 가운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본을 보이시면서 명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확인할 수 있을 뿐입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에 행각 5이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몇 가지 힌트를 주는데요. 먼저는 양문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양문은 한자로 지금 된 걸 표기한 겁니다. 보통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물을 바칠 때 양을 바치죠. 근데 그 양이 이제 들어가는 문이 북쪽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 이름을 양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양문 옆에는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연못이 있는 문을 선택한 이유는 뭐냐면, 양들이 이제 우리가 알듯이 새하얀 양은 이 현실에서 찾아보기 힘듭니다. 양 보통 무슨 색인지 아세요? 회색입니다. 그래서 그거 이제 물로 닦으면은 떼꾸정물이 쭉쭉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주님께 바칠 때 떼꾸정물 나는 채로 바칠 수는 없죠. 그래서 이제 이 베데스다라는 못에서 보통 이제 양을 씻겼다라고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 베데스다라는 이 연못의 이름이 뭐냐? 베이트라는 집이라는 뜻입니다. 보통 이 베델 할 때 앞에 베자가 붙죠. 이 베자가 이제 집이라는 의미고, 헤스다라는 말은 헤세드라는 단어에서 이제 유래된 단어인데, 헤세드는 보통 자비, 뭐 사랑, 인애, 뭐 이런 말로 이제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 베데스다라는 연못의 이름을 뜻을 자비의 집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합니다. 근데 이 베데스다라는 연못은 행각이 5개 있다. 그러니까 행각은 이 기둥이라는 뜻인데, 기둥이 5개인 복도가 있는, 그러니까 꽤나 이제 큰 많은 사람이 모여들 수 있는 장소가 있는 연못인 것으로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그곳에 이제 어떤 사람들이 있냐? 많은 병자가 있습니다. 맹인이 있고, 다리 저는 사람이 있고,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뭘 하고 있냐면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4절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는 천사가 네, 이 베데스다 연못에 전설이 하나 있습니다. 그 전설은 뭐냐면, 가끔 물이 움직인답니다. 이게 물이 움직인다는 게 무슨 소리인지 이제 학자들마다 뭐 추측은 좀 갈리지만, 간헐천이라고 부르죠. 이 온천인데 왜 가끔씩 이 물 솟아나는, 아마 그런 게 아니었을까라고 추측을 하는데요. 가끔 이렇게 물이 이제 솟아오릅니다. 움직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볼 때, 야, 저거는 천사가 임재해서 천사가 이 물을 움직이게 하나 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사람이 들어가면 첫 번째 사람은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는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많은 사람들이 이제 물이 움직이면 먼저 들어가서 병이 낫기 위해서 대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둥이 5개나 되는 이제 복도가 생기고, 많은 병자들, 특별히 이제 불치병이죠. 맹인이나 다리 저는 사람이나 혈기 마른 사람들이 이제 누워 있습니다. 이 누워 있다는 것은 이 물이 자주 움직이는 걸까요? 가끔 움직이는 걸까요? 가끔 움직인다라는 것을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신락 같은 그 희망을 가지고 불치병 환자들이 기다리는 곳, 그곳이 바로 이 자비의 집이라는 뜻을 가진 베데스다라는 연못이라는 것을 성경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한 가지는 이제 양문 곁에 베데스다가 있다는 게 좀 의미가 있습니다. 이 양들은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 수많은 양들이 바쳐지고 제사가 드려졌습니다.
그런데 이 양들을 바치는 바로 옆에 병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이 사람들의 이 병으로 인한 비참함이 해결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은근히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구약의 제사로 이 비참함이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먼저 은근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구세주인 누가 필요하다? 예수님, 진정한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지금 은근히 설명하고 있고, 그래서 진정한 어린 양이시며 구세주이신 예수님께서 이 유대인들의 명절에 베데스다에 방문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천사가 물이 움직였다라는 이 전설이 있다고 했는데요. 이 정말로 이제 물이 움직일 때 누가 1번으로 들어갔을까요? 여러 환자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누가 제일 처음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제일 빠른 사람? 네. 민첩한 사람이 먼저 들어갔을 건데, 민첩하다는 소리는 무슨 소리죠? 예, 병이 좀 약한 사람일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니까 가장 강한 사람. 건강하다, 강하다, 이제 히브리어는 다 똑같은 말이거든요. 가장 강한 사람이 먼저 들어가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비의 집이라는 이름과는 다르게 사실은 정말 비정한 곳인데 뭐냐? 수많은 환자들이 있지만 가장 강한 사람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계속 경쟁하고요. 경쟁하면서 가장 강한 사람만 살아남고, 경쟁에서 진 사람들은 끝없이 누워서 대기해야 되는 비참한 장소, 그것이 바로 베데스다 연못이다라는 것을 드러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이런 세상이죠. 이 끝없는 경쟁이 있죠. 그리고 그 경쟁에서 강한 자만 살아남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성전 옆에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제물을 바칠 수 있는 양들을 싣는 곳에 이 환자들이 있지만, 이 성전이라는 곳에서도 사실 아무 해결점을 주지 못하고 오로지 무한한 경쟁만이 일어나는 비정한 장소, 그것이 바로 자비의 집이라는 이름을 하고 있는 베데스다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로 인해서 망가진 세상이 베데스다 성전 근처에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중에 5절에 보니까 이 38에 된 병자가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38년간 병을 앓았습니다. 어떤 병을 가졌는지는 설명하지는 않지만 확실한 것은 이 사람은 38년 동안 경쟁에서 패배한 사람입니다. 성공하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비참하게 누워있는 사람이죠. 그리고 이제 당시의 평균 수명이 그닥 길지 않았습니다. 뭐 지금이야 우리가 이제 80살에 사람이 죽어도 이제 빨리 죽었다 이런 생각하지만, 사실 몇십 년 전만 해도 우리가 환갑 잔치했었잖아요. 60살만 살아도 오래 산다고 생각했죠. 근데 지금 이건 2000년 전이기 때문에 40살만 넘어도 이제 꽤나 이제 어른 취급을 받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38년간 병자였다는 것은 이미 평균 수명을 넘긴 병자, 그러니까 아무 소망이 없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이 아무 소망이 없이 이미 다 늙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혹시나 내가 먼저 물에 들어갈 수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이 신락 같은 희망을 붙잡고 사는 비참한 인생의 대표적인 사람인 거죠. 그리고 끝없이 옆에 있는 병자를 나랑 같이 사는 이웃이라고 여기지 못하고 경쟁자로 여기고 사는 비참한 인생을 사는 사람이 이 38년 된 병자입니다. 여러분들은 이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같이 이 동종업계에 머무는 사람들을 어떻게 인식하세요? 이제 동종업계에 있는 사람을 내 이웃으로 여기는 사람들도 있고 경쟁자로 여기면서 사는 사람들도 있죠. 우리 사회가 많이, 특별히 한국 사회가 많이 경쟁합니다. 그래서 학생들끼리 요새 노트를 공유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그런가요? 우리 학생들? 공부를 안 해서 상관없나요? 네, 우리 학생들은 성경적이어서 경쟁하지 않죠. 네, 근데 이제 요새 학생들이 이렇게 경쟁한다고 하죠. 한국 사회가 너무 경쟁이 치열해졌습니다. 이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그래도 대학 문화가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1학년 때는 공부하지 않고 놀아도 된다, 뭐 이런 식의 좀 문화가 있어서 부어라 마셔라 해서 문제였지만, 어쨌든 좀 그런 게 있었는데 한 2010년도 좀 직전부터 이 1학년 때부터 공부하는 무리들이 나오더라고요. 1학년 때부터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 아이들이 생겨났습니다. 지금은 모든 아이들이 고3 겨울방학 때부터 공부합니다. 정상적인 아이들은. 경쟁하죠. 그래서 이제 대학 때 이제 추억 이런 거 이제 완전히 사라졌죠. 한국 사회가 완전한 경쟁 사회로 이제 돌입하게 됐는데, 이 베데스다가 마치 그런 곳입니다. 가장 최약층민들도 경쟁에서 살아남는 곳,
그곳이 이제 베데스다인 거죠. 6절에서 예수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질문하십니다. 뻔한 질문하고 계시죠. 예수님이 낫고자 하느냐라고 질문하십니다. 그러면 38년 된 병자는 뭐라고 답해야 되나요? 낫고 싶습니다라고 대답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병자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우리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병자가 대답하되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낫고 싶습니다 라고 답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38년 된 병자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누가 조금만 도와주면 내가 이 경쟁에서 이기고 내가 병에 나을 것 같은데 지금 날 도와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여라고 부르죠. 여기서의 주여는 정말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여기서 주여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혹시나 당신이 날 도와주시면 내가 이 경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이제 의미를 가지고 당신이 나 좀 도와서 나를 좀 이 연못에 넣어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진짜 기도 제목이 있는데 진짜 기도 제목이 아닌 다른 걸 얘기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 지금 38년 된 병자의 기도 제목은 뭐여야 되냐면 낫고 싶습니다 여야 되는데 지금 이 사람의 기도 제목은 뭐냐면 나를 못해 넣어주세요. 내가 경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세요 라는 이제 기도를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볼 수가 있죠. 여러분은 어떤 기도 제목 갖고 계십니까? 마음속에 이제 생각나시죠? 이제 아마 제일 많은 지금 순간 떠오른 것은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일 겁니다. 돈 많이 벌어서 뭐 하실 겁니까? 집 사야죠. 화장실 2개인 집 사고. 집 사시면 뭐 하실 겁니까? 이렇게 이제 꼬리를 물고 가면은 결국 내가 원하는 게 뭔지를 이제 모르죠. 돈 벌다 보니까 뭐 하고 싶으신지 까먹으셨죠? 이 경쟁하다가 이 영혼이 망가집니다. 망가지면서 내가 원하는 게 뭔지 잊어버립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다 앉아있는데 기도 제목은 전부 돈 벌게 해주세요고 진짜 내가 뭐가 필요하지? 내 영혼에는 뭐가 유익이 되지는 다 놓쳐버리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제가 이 대학생들 그 신방하면서 가끔 이제 좀 기발한 걸 들을 때가 있거든요. 뭐 대부분은 돈 많이 벌고 싶어요가 제일 많습니다. 너 왜 돈 많이 벌고 싶니? 그럼 이제 미래가 두려워서요 라고 이제 답하거든요. 그럼 이제 사실 우리의 기도 제목은 주님 내 미래까지 주관해 주세요 라는 기도를 해야 되겠죠. 근데 이제 돈 버는 기도를 많이 하고 특이했던 이제 그 제목이 뭐였냐면 문신해도 돼요? 라는 이제 기도 제목을 낸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황당하잖아요. 여자애가 문신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 왜 문신하려고 그래? 그랬더니 강하게 보이고 싶어서요 이러더라고요. 왜 강하게 보이고 싶어? 그랬더니 사람들이 제가 키가 작아서 자꾸 야빠요 이러더라고요. 그럼 기도 제목이 뭐여야 되죠? 문신해도 돼요가 아니고 뭐여야 되죠? 예, 주님 날 보호해 주세요. 주님 내가 존중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내가 주님의 자녀로서 바르게 자라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 제목이어야 되는데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죠. 망가져버린 거죠. 그래서 내가 남들보다 세 보이면 돼. 경쟁에서 승리할 거야. 이제 이런 식의 이제 잘못된 기도 제목을 갖는 걸 좀 봤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이 상당수가 경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 제목이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망가져 버린 사람, 영혼이 망가져 버려서 나오는 잘못된 대답이라는 것을 좀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망가져 버린 38년 된 병자를 향해서 치유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8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다른 이제 본문과 차이점이 있다면 보통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실 때는 그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본문에서는 그런 것 전혀 없이 고쳐주고 계시죠. 이 사람은 지금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전혀 모릅니다.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고쳐주셨고요. 이 사람은 잘못된 기도를 했죠. 고쳐주세요라는 기도를 하지 못했습니다.
기도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살펴보진 않지만 이후에 이 안식일 논쟁이 시작되거든요. 이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께서 안식일로 처음 공격당하는 출발점이 바로 오늘 사건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일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실 걸 아셨습니다. 곤란하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고쳐주셨습니다. 또 이제 뒤에 보면 14절 보시면 이 이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 병이 여러 이유로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아무 이유 없이 이 세상이 죄로 인해서 망가졌기 때문에 일어나는 병도 있는데 성경에서는 또 죄로 인해서 병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도 말씀하시죠. 근데 이 사람은 분명히 죄로 인해서 병이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죄를 범하지 말아라 라고 경고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38년 된 병자는 죄를 지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근데 죄로 인한 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아무 이유와 조건 없이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치유된 다음에 만나서 야, 너 치유됐으니까 나한테 헌금 얼마 해라. 너 이제부터 헌신해라. 이런 요구 전혀 안 하시죠. 그러니까 어떤 요구도 하시지 않고 고쳐주십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지금 치유하시는데 대단히 아무런 조건 없이 온전하게 고쳐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여러분도 이런 치유 받으셨습니다. 아멘. 예, 주님께서 여러분이 지식이 없어도 여러분 구원하셨고 기도가 없음에도 구원하셨고 여러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구원하셨고 여러분이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하시고 구원하신 이에도 어떤 요구도 하지 않으시는 아주 신실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만난 이후에 문제가 좀 있습니다. 9절 보니까 그 사람이 이제 이 병자가 곧 나아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갑니다. 여기까지 참 좋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왜 그 친구 4명이 중풍병자를 내렸을 때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걸었던 것이 예수님에 대한 경배의 표현일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건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일단 이 자리라는 개념이 중풍병자는 들것에 실려왔으니까 무거운 자리인데 여기서 자리는 돗자리를 의미합니다. 가볍게 말 수 있는. 근데 이 돗자리를 들고 이 사람이 걸어갑니다. 그런데 이 13절에 보니까 우리 13절 굵은 글씨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이 병자가 고침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고치신 이가 누구인지를 모른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38년 된 그 병을 고쳐주셨는데 이 사람이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라는 표현 한 번도 하지 않고 그분이 누구신지도 모른 채 그냥 내가 고침 받았다는 것에 기뻐서 자리 들고 신나서 뛰어 걸어가는 것으로 이제 마무리를 지은 겁니다. 이 사람은 감사를 모르는 사람이죠. 그냥 내가 이겼다, 내가 드디어 이 38년 된 이 자리에서 승자가 되었다라는 것에만 기뻐할 뿐이지 고쳐주신 일을 전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육체는 고쳐졌을지 모르지만 마음은 고쳐지지 않은 사람이다.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사람이다 라는 걸 드러내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 병 나은 사람들이 걸어가는데 이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병 나은 사람들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유대인들은 지금 38년 된 병에서 치유된 이 사람이 기뻐서 자리를 들고 뛰어가고 있는데 그것을 기쁨의 표현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일로 봤습니다. 그래서 너 자리 들고 가는 건 율법 위반이야 라고 얘기하죠. 이 유대인들은 모든 것을 율법으로 보고 정죄하는 정죄병에 걸려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본문에서 나오는 사람들이 다 환장 겁니다. 치유는 받았는데 사실상 감사를 모르는 영혼의 병에 걸려있는 사람이라는 것이 드러나고 있고 유대인들은 겉으로 볼 땐 멀쩡해 보이지만 사실은 정죄하는 것에만 빠져있는 정죄병에 걸려있는 모두가 환자인 상태. 그러니까 이 유대인의 명절, 이 기쁨의 날 모든 것이 회복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될 이 명절에 사실은 모두가 환자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14절에 다시 38년 된 병자를 만나셔서 너 더 심한 거 생기지 않게 죄 범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경고의 말씀을 하는 거죠. 육체의 병이 치유되었지만 영혼의 병은 치유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분명히 드러내주고 있으신 겁니다. 그런데 이제
14절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경고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너 영혼의 병에 들지 않도록 너 주의해야 돼 라고 해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면 이 환자가 뭘 해야 되죠? 예수님 감사합니다. 나 고쳐주셨는데 내가 그때 감사하다고 표현도 못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됐죠. 그런데 15절에서 우리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치유받은 병자가 예수님을 향해서 감사하지 않습니다. 뭘 하냐면 고발합니다. 왜 고발했을까요? 유대인들이 너 왜 안식일 위반했어? 저 고쳐준 사람이 걸어가라고 했는데요. 자리 들고 걸어가라고 했는데요. 그 사람 누구야? 그런데 그 사람 누군지 몰랐던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유대인들이 자기를 정죄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전에는 베데스다에 누워 있었으니까 상관없었는데 몸이 멀쩡해지니까 유대인들의 정죄를 피해서 이제 살아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시 살아가기 위해서 그럼 어떡하지? 이분이 누군지를 알아서 고발하면 되겠다 해서 고발한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고쳐주셨는데 고쳐주신 거에 대한 감사는 전혀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대지 않으면 내가 이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됐는데 새로운 인생에 예수님이 걸림돌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걸림돌을 제거하려고 예수님을 고발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재밌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 베데스다에서 이 38년 된 병자는 병 때문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경쟁하면서 경쟁에서 실패하고 패배하고 낙심하는 존재였죠. 그런데 병에서 자유케 됐습니다. 그랬더니 내가 멀쩡히 살려면 이 예수님을 고발해야 내가 멀쩡히 살 수 있겠다 해서 예수님 고발하고 또 다른 경쟁의 삶을 살아나가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환경은 바뀌었지만 이 사람의 병은 치료되었지만 이 사람의 영혼이 치료되지 않으므로 아무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것을 은근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은 여전히 환자고 이 사람은 여전히 경쟁하고 있고 이 사람은 여전히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고발하고 예수님과 전혀 거리가 먼 삶을 사는 비참한 존재, 여전히 경쟁하며 세상 가운데서 치고받고 싸우며 살아가는 그런 불쌍한 영혼이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이 자꾸 환경을 변화시켜 주옵소서라는 기도를 참 많이 합니다. 돈 많으면 변화가 일어날까요? 가끔 제가 서울에서 이제 대학 사역을 했기 때문에 가끔 이 돈 많은 친구들이 있습니다. 가끔 잘생기고 돈 많은 애들이 있습니다. 꼭 그 돈 많은 애들은 잘생겼어요. 보통 이제 잘생긴 사람이 잘생긴 그 이쁜 여자랑 결혼하잖아요. 그래서 참 이뻐요. 근데 그 친구들이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더 공부를 잘했었으면 좋았겠어요. 더 이뻤으면 좋았겠어요. 제가 강남에서 태어나지 않아서 그건 좀 아쉬워요.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서초구 사는데 나는 더 좋은 데서 살았어야 되는데 압구정에서 태어났어야 되는데 이제 이런 얘기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불만 불평이 계속 있습니다. 환경이 바뀌면 뭔가 될 거예요라고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그런데 환경 아무리 바뀌어도 내 병이 치유되고 내가 뭔가 문제가 해결된다 하더라도 우리의 영혼이 치유되지 않으면 우리 영혼이 변화되지 않으면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38년 된 병자는 무한 경쟁에 그 비참했던 베데스다를 탈출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런데 다시 내가 이제 멀쩡히 살려면 뭘 해야 되지? 라고 하면서 예수님 고발하고 자신의 삶을 살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환경만 바뀌었다 뿐이지 사실 다시 경쟁하는 삶, 새로운 베데스다에 머무는 삶에 살아가는 비참한 영혼의 모습을 봅니다. 자, 그럼 이제 적용해 보겠습니다. 오늘 설교 짧죠? 네. 병자는 예수님의 은혜로 몸이 나았다. 그러나 고치신 이가 누구인지 몰랐고 그분이 자신의 걸림돌이 되었을 때 고발하는 악을 행한다. 경쟁으로 인해서 내가 살아남는 게 중요한 영적인 병에 걸렸다.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병에 걸렸습니다. 내가 살아남으면 돼. 여러분 노후가 염려되시나요? 네,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 믿어지시나요? 네, 아멘 하신 분만 책임져 주실 겁니다. 네, 다시 한번 기회 드릴까요? 주님이 여러분 노후를 책임져 주실 겁니다. 아멘. 근데 이제 우리가 입으로는 아멘 하는데 그게 이제 참 안 믿어지죠. 우리 가운데 자꾸 내가 살아남는 게 중요합니다. 특별히 한국 사회에서 내가 살아남는 게 너무 중요해서 고치신 이가 누군지도 중요하지 않고 그분을 고발하더라도 내가 살아남는 게 더 중요한 환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영혼에 병드신 분입니다. 그분은 예수님 만나서 병이 고쳐질지라도 예수님 누군지 모릅니다.
심각한 거죠.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여러분 예수님 모른 채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정말 비참한 겁니다. 예수님 안에 풍성한 은혜가 가득하거든요. 예수님 안에 정말 큰 소망이 있습니다. 영원한 나라가 있고 우리 몸이 부활할 것이고 더 이상 고통을 당하지 않을 것이고 우리가 더 이상 안정되지 못한 미래 때문에 불안하지 않을 영원한 나라가 예비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의 고통 당하셨지만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너희도 부활한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소망과 풍성한 부유함을 다 잃어버린 채 그저 내가 지금 당장 살아남는 게 중요한 영적인 병에 걸릴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 영적인 병이 해결되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유대인들은 정죄병에 걸렸죠. 이것도 경쟁의 병입니다. 내가 너보다 더 의로워 라는 생각 갖는 겁니다. 교회에서 끊임없이 정죄병 걸리신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누구보다는 의롭지, 내가 누구보다는 좀 괜찮지. 제가 교회에서 이제 사역자 되고 나서 참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요. 헌금에 이름 순서가 있는 교회들이 있어요. 저희 교회는 헌금 주보 순서가 뭘로 돼 있는지 아세요? 예, 가나다 순으로 돼 있습니다. 누가 먼저 1번 교인인지 중요하지 않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처음 합신교회 갔을 때 그 교회는 누가 1번 교인인지에 따라서 교인 순서가 있습니다. 근데 주보에 만약에 이 장로님이 1번 교인이었는데 김 장로님이 기억이니까 김 장로님을 제가 앞에다 넣으면은 찾아오세요, 사무실로. 어떻게 이걸 모르냐고. 기본도 모르는 전도사가 왔다고 그러면서 막 항의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교인 순번을 다 외워야 됐습니다. 참 무섭죠. 한국 사람들이라서 그런지 하여튼 서열이 중요하고 내가 누구보다 더 높다가 더 중요하신 분들이 꽤 많죠. 우리 교회는 다행히 그런 거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정죄병 걸리신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이후에 이제 안식일 논쟁이 시작되는데 제가 이것까지 보면 너무 길어져서 이제 안 봤는데 이 안식일의 핵심, 안식일 논쟁에서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게 뭐냐? 일하지 말라. 그죠? 문자적으로 일하면 안 돼. 그래서 너 38년 된 병자, 네가 아무리 병이 고쳐졌을지라도 너는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건 일이야 라고 정죄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 5장 17절에서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아버지가 일하신다. 나도 일한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 안식일은 일하지 말라가 맞나요? 안식일의 핵심은 일하지 말라가 아닙니다. 그럼 여기서 일을 멈추라 라고 했던 것의 핵심은 뭐냐? 일은 죄로 인해 주어지는 일을 멈추라는 겁니다. 죄로 인해서 우리가 수고해야지만 먹을 것이 생산되는 비참한 세계 가운데 살고 있죠. 그런데 주님께서 너희에게는 그러나 영원한 안식,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고 영원한 풍성함이 있을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고 일주일에 단 하루만 죄로 인해서 일어난 일을 멈춰봐라. 경쟁을 멈춰봐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멈추고 하나님만 의지해서 살아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일하지 말라라는 문구의 실현이 아니고 멈추는 날입니다. 경쟁을 멈추는 날이고 정죄를 멈추는 날이고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는 날이 진정한 안식의 날인 겁니다. 이 병자와 유대인들 모두 환자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값없이 치료하셨죠. 지식이 없어도 기도가 없어도 주님이 치료해 주셨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모두 지금 누굴 바라봐야 되냐? 멈추고 예수님 바라봤어야 됩니다. 근데 그걸 실패한 겁니다. 왜 이 헌신 예배 때 이런 말씀을 드리냐? 헌신의 출발점은 멈춤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도 헌신 못 하시는 이유가 하나잖아요. 두려워서. 내가 생존하지 못할까봐 어떻게 하면 이 경쟁에서 살아남지? 멈추면 안 돼. 그래서 주일날에도 일을 하셔야 되고 주일날에도 끊임없이 정죄해서 내 서열을 확인하셔야 되죠. 그래서 살아남으시려고 하죠. 그런데 성경은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멈춰도 주님이 살리실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멈추시면 누가 일하시죠? 주님이 일하십니다. 주님이 일하셔서 여러분을 살리시고 여러분을 새롭게 하시고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적용하고 싶은 것은 가짜 베데스다에서 진짜 베데스다로, 무슨 말이냐면 이
베데스다는 자비의 집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었지만 자비가 하나도 없는 무한 경쟁 사회였죠. 그런데 진짜 베데스다로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적어도 우리 교회는, 이 한길교회는 진짜 자비의 집이 돼야 됩니다. 경쟁을 멈춰야 합니다. 돈 이야기를 멈춰야 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로또 사시는 분 혹시 계시나요? 네. 로또를 의지하지 마시고 주님 의지하셔야 됩니다. 제가 저 대학사역 훈련 받을 때 대표님이 로또 사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거라고, 우리는 로또를 사지 않자 이렇게 하라고 하셔가지고 제가 로또를 한 번도 못 사봤어요. 잘 모르겠는데 아마 여러분 사셔도 안 맞으실 겁니다. 저주하는 것 같은데 맞으시면 시험 받아요. 그래서 주님이 안 주실 거예요. 주님은 여러분이 성실하게 일함으로 주님의 성실함을 담도록 기회를 주실 겁니다. 그래서 로또 안 맞으실 거예요. 여러분의 평안을, 가짜 평안, 돈으로 만들어내는 평안을 주님이 구하지 않게 하실 겁니다. 돈이 없어도 돈이 있어야지만 나를 높여주는 사람들, 그 사이에서 계속 경쟁하면서 사는 게 아니라 내가 돈이 없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더라도 나와 경쟁하지 않고 나를 품어주는 진짜 베데스다인 교회를 만드실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를 살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를 진짜 베데스다로 바꿔야 합니다. 여러분의 경쟁을 멈추십시오. 어떻게든 살아남고 돈을 벌으려고 하는 행동을 적어도 이 주일에는 멈추십시오. 주식 얘기가, 코인 얘기가 멈춰야 됩니다. 교회에서. 네. 슬프시나요? 네. 멈춰야 됩니다. 여기는 돈 버는 곳 아닙니다. 돈 없어도 우리는 주님만으로도 살 수 있어 라는 고백을 하는 성도의 모임입니다. 진짜 베데스다를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열 정하지 않고 유대인들처럼 정죄의 병에 걸리지 않고 정죄까지도 멈추고 나보다 낮은 자를 나보다 높게 여기는, 그래서 오히려 가장 중한 사람이 먼저 물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돕는 곳, 그곳이 우리 교회가 돼야 되고, 그럴 때 진짜 헌신이 시작되는 거죠. 그럴 때 진짜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네, 우리 함께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우리 기도하실 때 지금 뭘 바라보고 있는지 좀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38년 된 병자는 자기가 뭘 원하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물에 넣어 주십시오라고 구했죠.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혹시나 경쟁에서 이기게 해주십시오, 돈 벌게 해주십시오, 더 좋은 공동체 찾아가게 해주십시오, 이런 헛된 것들이, 잘못된 것들 구하고 있다면 내려놓고 주님, 내가 경쟁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구하기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주님만 바라보기로 결정합니다. 내가 주님 바라보고, 주님 내 영혼을 고쳐주셔서 경쟁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세상 방식대로 살아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나 주님만 신뢰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진정한 자비의 집이 되게 해주옵소서. 우리 공동체에 머무는 사람들이 천사가 가끔 동해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에 몸을 담는 사람들마다 다 치유와 변화와 회복이 일어나는 진정한 치유의 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함께 기도하면서 나가겠습니다.